오래전에 사무엘 블랭글이라는 분이 사역자신데요, 어느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아가다가 무언가 묵직하고 단단한 것에 맞아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뭐냐면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가 전도 집회를 하던 곳에서 그를 방해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지를 당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그를 폭력으로 분풀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벽돌로 머리를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 그는 6개월간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물론 서서히 그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는 했지만 6개월이 뭐예요? 그는 자그마치 2년 동안을 침대에 더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랭글은 그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을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성경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할 때면 종종 진주족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쁜 이물질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아프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싸고 또 감싸움으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이 고난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성결에 이르는 요령이라는 책을 집필하였고, 그 책을 통해서 그의 전도 사역과 갱신 사역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후에 그가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가졌던 집회들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었어요. 훗날 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보이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해요. No brick, no book.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보통은 뭐죠? No pain, no gain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벽돌로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no brick, 그리고 그 다음에 쓴 책 때문에 no book, 이런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그에게 닥쳤던 그 고난은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는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선한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이민사를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멘 하기가 별로 껄끄럽지 않아요. 왜? 나는 아무리 그래도 성경 속에 나오는 고난 이야기, 다른 분들에게 있는 고난의 이야기는 그럴 수 있지만 내 이야기가 되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왕이면 안 맞고 또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인생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쉽지 아니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 속에 고난의 과정이 없이 세워진 믿음의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다듬어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한 두 명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 별로 고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죠. 그리고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믿음의 선진들로 빚어졌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살폈습니다. 또 모세와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또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왕들, 열왕들 이야기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포로기의 이야기, 예언서들 이야기, 예외 없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빛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전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예수님의 사람 우리 훈련하면서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야를 읽다라는 책,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달라스에서 같이 섬기던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후속편으로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또다시 내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또는 우리 성도에 걸어가는 인생 전체를 이 광야라는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고 이야기를 끌어가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이란 것도 실은 광야인 거죠. 그분의 책 서문을 보면 두 번째 책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든 광야는 다 어렵다. 쉬운 광야 같은 것은 없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런데도 언제나 처음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두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의 광야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 다음 문단이 저를 울려요. 이 광야가 끝나면 저 광야를 만나고, 저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광야는 군대처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광야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된다. 그 광야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에 들어가게 된다. 광야가 끝났다고 가나안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광야는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드디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다시 광야들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셨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하란에 오래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이르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리고 그 민족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기록이 뭔지 아세요?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고생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는데 고난 이야기가 시작돼요. 기근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26장을 딱 열면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 이야기도 흉년 이야기가 들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이제 성경은 그 약속의 흐름이 따라 흘러가니까 그 야곱 이야기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요셉은 이미 저 밑에 애굽에 내려가 있고 그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고, 결국 그 요셉을 만나고 긴 이야기 짧게 줄여 야곱은 그 흉년을 만나서 그 애굽으로 또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계속되는 기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죠. 살다 보면 흉년이 옵니다. 우리들 인생에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이야기 말고 좀 잘 되는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 팍팍 돌아가고, 예수 믿으면은 아이들도 잘 나가고,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반만 맞아요. 실은 그 축복들도 그 앞에는 고난의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흉년, 기근이 없는 가나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기근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철이 들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주님 더 의지해야지. 더 주님 붙잡아야지. 그리고 막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못 보는 분이 나타나면 목사는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을 시작하죠. 잘 인내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언제쯤 되면 이 어려움이 맞춰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핑크빛 인생이 시작될 거야.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빨리 이 어려움을, 이 기근을 잘 감당하고 드디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케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지긋지긋한 광야가 맞춰졌다고 해서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땅일 수는 있지만 아직 가나안에도 문제가 있고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어요. 가나안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따라서 정작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고난은 어차피 우리 인생에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고난을 어떻게 하면 안 만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셨지, 나는 비록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그 고난을 잘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요 속절없는 기다림이죠. 질질 끌려가는 거죠. 힘든 거죠. 억울한 견딤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 고난의 과정 속에라든지 또는 고난이 막 끝나갈 때쯤이라든지 또는 철들지 못해서 고난이 지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라든지 상관없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이왕이면 빨리 발견하고 반드시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원칙에서 예외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갈, 요셉, 모세, 룻, 나오미, 다윗, 선자들,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는 그 끝자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냅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의 선진들은 예외가 없네요. 모두 다 광야가 그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가, 고난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대하기 위함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로기 아시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물론 제국은 바뀌죠.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바사 왕국인데, 그리고 나서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하게 될 때까지 그 포로기라는 큰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뜻밖에도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래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요. 왜 그게 소망의 메시지냐? 일단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복역,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당하게 된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고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죄값이 그것에서 70년 동안 다 치루어지고 다시금 사해질 거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그들을 향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끝난다, 죄값이 다 치루어진다,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말씀들이 저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려고 했어요. 소망을 전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 고난 중에 그들이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하나님 주신 섭리와 의미를 붙들어야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 이 설교의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난 속에 감추어진 진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 속에 담긴 진리.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우리 인생길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뇌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면 우리가 만나는 오늘의 고난은 반드시 기쁨과 소망, 믿음의 씨앗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아멘 하셨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 고난을 소망의 씨앗으로, 또 말씀의 씨앗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담아두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한 5가지 오늘 이 밤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이게 왜 축복이고 또 축복의 씨앗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 고난의 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용서의 메시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대보세요. 여러분, 불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그 타향으로 끌려간 거죠. 1937년에 그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그 만주 또 그 땅에 있었던 우리 고려인들이, 그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이 그 기차에 실려가지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몇십 며칠 한 달 이렇게 기차가 가다 서다 갑자기 총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리라 그러면 그 동토의 땅 구석구석에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그 고난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슬픈 소리. 그러나 그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더럽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 씻기 위해 그들에게 그 70년이라는 포로기를 허락하셨어요. 그 70년이 거의 다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역의 때가 다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맞아요. 고난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재련소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귀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납니다. 그때 고난은 좋은 거죠. 전형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신들을 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럼 그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죠. 그게 사무엘이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의 이야기죠.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바벨론의 포로기가 그들을 바뀝니다. 그들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만 붙듭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그들을 바꾸어 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유대인 공동체를 쫓아다녀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 시나고고, 회당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되새김질하며 그분을 향한 갈망을 키우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의 말은 정말로 맞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마이크,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이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아이고 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과 죄악을 다시금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요,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우리가 그냥 글쎄요, 난민촌 같이 포로들은 다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뚝뚝 떨어진 거죠. 돌멩이를 주워다가 담벼락을 쌓고 하늘은 거적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슬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우리를 벌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해요. 유명한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 포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이런 위로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어요. 고난이 힘들죠.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으로 다가오고 들려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불편하실까요? 아니면 편안하실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때 야, 좀만 참어, 다 유익하게 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러닝 코치이세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옆에 오셔서 하나님 팔짱을 끼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나에게 야, 그렇게 뛰어서 되냐? 이건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 팔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 이건 감독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코치입니다. 러닝 코치. 같이 뛰는 거죠. 같이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통과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 그 특별히 전쟁 속에 함께 참여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원 생활을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혹시 견디지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내가 결국 나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저는 여러분 가인을 예로 드는 거죠. 가인이 정말 못됐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성을 쌓고 막 도망가서 이제 그러니까 가인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는 거거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의 이마에 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너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주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걸 붙잡으면 우리들의 고난을 견딜만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정말 원망이 섞인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냐,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고난의 시간이 축복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줘요. 물론 그때는 이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제 입장이 돼보세요, 이런 기도가 더 나오기가 쉽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를 빚습니다. 요셉, 그 곱게 자라고 색동옷 입고 그렇게 자라던 그 동안의 소년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전 애굽 제국뿐이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다윗은 아굴람굴 또 엔게디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모세, 철저한 그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다 전문가가 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죠. 여호수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리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와 봤거든요.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전에 대기실과 같이 그 감옥, 동굴, 광야, 고난 속에 그들을 잠깐 머물게 하세요. 그곳에서 우리로 인내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정말로 맞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논문 리서치를 위해서 만났던 분들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 중에 인상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분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밴쿠버에 계시는
강 장로님이란 분이고, 또 한 분은 미국의 휴스턴에 계시는 이 집사님이란 분입니다. 진짜 전형적인 이민자셨어요. 이민 와서 수십 가지의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문자 그대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가게 되셨고, 또 이 집사님이라는 분은 그 교회에서 아주 귀한 평신도, 그 목장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저에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초기 이민자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의 이민자가 아니라 초기 이민자라 뭐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고생하기 힘들었는데,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또 나중에 이민 오는 후배들을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 하나하나가 나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과정이었다라고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다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선교지에 가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까짓 것, 그러면서 선교지가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신 분이 신방대원이 되면 목사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사력 있고 믿음 있고 격려가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분이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늘 내 생각보다 훨씬 긴 그 고난의 과정을 만나고 계시고 통과하고 계십니까? 좋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의 인생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는 그 고난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고난은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 맡겨놓으신 일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이사야서에 적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을 주시고 맨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열국의 모든 이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신의 산 앞에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쿵 하고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흩으셔서 그 땅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나고그를 짓고 회당을 짓고 그것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원심적 선교라고 부르죠. 구심적 선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전에 우리가 그 선지서들을 다룰 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여자 계집종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쟁 포로가 된 자그마한 여자아이, 종이 되었어요. 여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슬픈 일이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나마나 그 여종의 부모들은 더한 일을 겪었겠죠. 혹시 전쟁 중에 살육당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여정 속에 그녀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집 주인이 나아만을 말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엘리사 선지자에 가보라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자그마한 여자아이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 맞아요. 하지만 그분의 섭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쭉 1절부터 읽어 내려갔는데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그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라는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결국 해냈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 지금 그 포로기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의 이방 제국의 황제들로 하여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했죠. 수없이 감옥을 드나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는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저 유명한 이야기가 빌립보 감옥 이야기 아닙니까? 유럽에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듣고 나아간 그 첫 성에서 그 귀신들을 점치는 종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바른 착고에 차이고 이 고난이죠.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죠? 옥토가 흔들리고 죄의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자 우리 다 여기 있다 얘기하고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이, 여러분 이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이 그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진리를 전하는 거죠. 심지어 그 고난에서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담긴 의미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위대한 작품이 되게도 하시고 우리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만들어낸 역작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 인생 여정의 결과요, 또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오며 수고하며 또 그 가운데서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있었던 일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또 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수없이 많은 편지들을 써요.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옥중에서 탄생합니다. 고난에서 나온 게 보배로운, 우리가 주일날에 쭉 살펴왔던 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 있던 그가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그 감옥 밖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인 거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역정 썼습니다. 로빈슨 크로스 이야기 역시 다니엘 디포라는 그 이야기의 저자가 감옥에서 썼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예와 사무엘 브랭글의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겠네요. 고난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틀림없습니다. 고난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괴롭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이들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고난이 어떻게 한 교회를, 고난이 어떻게 한 민족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화해질 수 있다니까요. 고난을 잘 다루면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느다랗지만 길게 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닌 거죠. 만일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의미를 발견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맞아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당신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팩트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또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유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5가지 살폈어요. 왜 이 고난이 유익할까요?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거든요. 어긋난 게 있으면 이크 하고 하나님께 다시 맞추거든요. 고난은
그 고난 속에 많은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현재형의 메시지를 통해서. 셋째, 고난은 우리를 구비시켜 줍니다. 우리를 준비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옛날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는 넉넉하게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줍니다. 또 때로 당신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작품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앞으로 만날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또는 그때마다 고난 속에 담가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나도 고난을 잘 다루고 고난 중에 승리하여,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다루고 승리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